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인사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23장 1절 후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여러 절기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예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이라고요? 네, 절기장이다 그럽니다. 절기라는 게 뭐죠? 절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대 절기가 있거든요.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이다.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7개 절기예요.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기를 정했어요. 그 절기의 첫 번째가 3절에 안식일이 나오죠. 그러면 저를 이제 쳐다보세요.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오래도록 믿었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왜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거든요.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7대 절기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7대 절기를 하나님이 정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네요. 안식일을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넌 일을 해라. 엿새 동안 넌 일을 해라. 그러나 7째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하는 그 안식일.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 쉬는 날인데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모임은 이스라엘 생명 공동체죠. 이스라엘 생명 공동체. 네, 생명 공동체. 거룩한 모임을 지금은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죠. 우리가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11시 예배에 우리가 모였어요.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에요. 다른 말로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그래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분이 있지만 어떤 일도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이날은 내 날이야. 나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다. 내가 정한 이 절기, 안식일 날 너희들은 내가 정한 이 절기에 예배당으로 와라. 그런데 왜 오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왜 왔어요? 오늘 왜 왔어요, 여기?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단으로 말하는 제7일 안식일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들은 직장을 잘려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직장을 잘립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생명을 걸어.
두 번째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명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단만도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는 거에 생명 거르는데 우리는 주일 지킴에 생명을 안 걸어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 이단만도 못하죠.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왜 주일을 지키냐면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9쪽 주간의 첫날에 첫날은 안식 후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을 첫날이라고 그래요. 예.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그걸 우린 주일 그러죠. 왜 주일 그랬느냐면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줄여가지고 주일 그래요. 그 주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해봐요. 주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다음 날에 주일날이죠.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에 빵을 뗐으니까. 예배 때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고 바울은 말씀을 강론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밤이 깊도록. 예? 밤이 깊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아무리 길어도 2시간도 안 돼서 끝나니까 얼마나 빨리 끝나는 거예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예? 우리는 예배 시간이 길어도 2시간도 안 돼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밤이 깊도록 말씀을 나누었대잖아요. 예? 말씀을 나누었대잖아요. 주간의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3쪽인데 2절을 보죠. 2절. 매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이나 지금 신약교회들이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예수님 부활한 이후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수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었던 그 예수가 3일째 살아나셨죠. 3일째 살아나신 그 부활, 그 기독교를 부활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 신앙이다. 기독교는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 부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첫날 주일날에 수입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에 따라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성금도 드리고 선경금도 비전헌금도 여러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 우리가 왜 주일 지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날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다음 날, 이 첫날, 이걸 주일, 주님의 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단보다 강해져 가지고 주일 지키는 거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주일 지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왕돼 가지고 나 좋을 대로 막 그냥 내가 왕돼 가지고 다녀요.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또 질문 들어갈게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이 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못 살게 구르려고 절기를 7대 절기를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7대 절기를 뭐 하라고요? 기억을 하려는 거예요. 유월절을 너 기억해라. 너 무교절을 기억해라. 너 초실절 맥추절을 기억해라. 너 오순절을 기억해라. 너 속죄절을 기억해라. 너 장막절을 기억해라. 7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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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을 하고 지키라고 7대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시느냐면 11절을 보니까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안식일을 복주고 안식일을 뭐 준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다른 말로 유익이라고 유익.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익함에 관심이 있다고요. 유익함. 아멘? 복 그러니까 이렇게 기복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안식일을 기억해, 절기를 기억해, 그걸 기억함으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만 보이면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뭐 주겠다고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내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기억을 한다고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일날 11시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9시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오후 2시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시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고요. 누굴 통해서?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정했단 말이에요. 왜 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여러분들 못 살게 굴라고, 힘들게 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뭐 했어요? 예배, 19시 예배, 이 예배 준비하느라고 목욕제기 하고 속옷 싹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 일찍 와서 계속 있다가 이 오늘 말씀 묵상을 하다가 1부 예배 드렸고 지금 또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준비했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해서 저는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따라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절기가 뭐라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다.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자, 지금 첫 곡식이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때 첫 번째 곡식이 보리요. 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렸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할 거는 애써가지고 뭐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애써가지고 뭐 뿌려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죠? 이제 저를 쳐다봐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씨는 내가 애써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씨를 내가 뿌려요. 근데 첫 곡식을 보리를 거둔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래. 그러면 뭐를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뭐를 기억을 해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기억이 돼야 돼요? 씨는 내가 뿌렸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곡식 열매를 거두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이른 비 주지 않고 늦은 비 주지 않고 하나님 적당한 태양의 열기를 주지 않으면 다 쭉정이가 돼가지고 음식, 곡식을 먹을 수가 없죠. 맞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기억해, 초실절을 기억해. 그러면 이 수확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 속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내 인생의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은 없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의해서 내 인생은 움직여 가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연히 지금까지 온 것 같아도 우리 승훈이 형제가 멋지고 씩씩하게 간증을 했는데 참 말 들어봤더니 어린 나이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신앙적인 방황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쫙쫙 빨아지는 느낌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침례까지도 받았어요. 이제는 나랑 같이 생명예산 공부를 해야 돼. 응? 예, 침례만 가지고는 안 돼. 옆에 있는 수빈 형제처럼 생명예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충청도는 그래, 서울은 모르겠는데 충청도는 그래, 싸가지 없는 새끼. 충청도는 그랬는데 서울은 뭐라고 그래요? 서울 사람 몰라요? 서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싸가지라고 그래요. 싸가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11절, 레위기 23장 11절,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친다. 자, 첫 곡식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니까 제사장은 곡식단을 주 앞에 흔들어 바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11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의단면 5인 28번지에서 40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을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복리 71번지로 옮겨가지고 정확하게 한 980m 됩니다. 980m 옮겼는데 먼저는 의단면이고 옮긴 데는 정안면이에요. 정안면 옮겨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의단면에서 목회할 때나 정안면에서 목회할 때나 참 목회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 정말 재밌게 목회했습니다. 예, 정말 서울교회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아내 옆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첫열매. 대추 첫열매 가지고 와, 애호박 첫열매 가지고 와. 아멘 좀 해요. 배 아파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대추 첫열매 가지고 와, 애호박 따면 첫열매 가지고 와, 꽃초 따면 첫열매 가지고 와, 오이 따면 첫열매 가지고 와, 가지 따면 첫열매 가지고 와, 밤 따면 첫열매 가지고 와, 은행 따면 첫열매 가지고 와,
고구마도 있어. 맞아. 고구마 캐면 천열매 가지고 와. 쌀 농사 져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그 방아 쪄요. 그럼 천열매 가지고 와요. 얼마나 교인들이, 우리보다 역사가 더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인데요. 공주 화평교회는 지금 67년인가 8년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역사 더 된 교회인데 제가 7대 사역자였으니까. 그런데 천열매를 교인들이 수북하게 싸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거를, 성경도 천열매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제가 그걸 먹을 때 뭐 합니까? 여기는 보니까 흔들어서 바친다. 제가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콩 갖고 왔는데, 팥 갖고 왔는데, 저는 콩밥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밥을 좋아해요. 나는 막 콩팥은 한 절반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쌀 절반, 콩이나 팥 절반. 난 아내가 밥을 해도요, 밥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콩밥 할 때. 콩밥만 하면 밥을 많이 먹어요. 콩 먹으려고. 우리 애들이 콩 먹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옮겨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그 천열매를 저는 시골 농사지면 시골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천열매. 지난주인가요?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우리 교인이 배지밀인가 뭔가를 이렇게 한 박스 사왔대요. 저도 지금 우리 교인이 배지밀 사와가지고 지금 배지밀 먹고 있고, 오늘도 장로님들 배지밀 먹은 게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여기 계신 목자님이 사온 배지밀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먹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셨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아무개 참, 멋져. 왜 멋진데? 그랬더니, 이 배지밀이 30개인데 30번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내가 기도 안 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11절에 보니까 바칠 것이며 바쳐야 한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동글뱅이 치세요. 바칠 것이며 바쳐야 한다. 12절에 보니까 바치는 날에 바쳐야 한다. 동글뱅이 치고 있어요. 13절에 바칠 곡식잼을 바치면 된다. 주에게 바치면 된다. 확인했습니까? 14절 재물을 바칠 바로 그날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18절 재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19절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20절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쳐다봐요. 매추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치라고 감사헌금 봉투를 미리 여러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분량만큼 네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네 실력껏 하나님 앞에 매추감사절 헌금을 드려라. 지금 계속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실절, 맥추절 얘기를 하고 계속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억하고 바친다. 드리는 거죠. 22절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자, 그러면 매추감사절 초실절은
하늘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613가지의 율법의 압축이죠. 10계명의 압축이죠. 예수님이 말한 계명의 압축이죠. 두 가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둘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기억해, 초실절을 기억해, 맥추절을 기억해, 기억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전초기지가 필요한데 그 전초기지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 거룩한 샘 성천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룩한 샘 성천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배당, 이 거룩한 샘 성천 교회당, 이건 예배당, 교회당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굴 기억하게 돼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가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난 살아있는 산재물 뒷모습 가지고 움직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예배당, 이 교회당에 관심이 있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는 여러분들에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다. 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과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 만나요. 오늘 11시 예배 나와가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내가 만나, 주님을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을 해. 예수님의 살으심을 기억을 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나왔어.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키고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그 속에 먹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네가 이곳에 이 정한 시간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내가 박차고 뻥 차버리고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 좋을 대로 쌀쌀거리고 돌아다녀. 주일날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게 육신적으로는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복을 박차버린 것이, 복을 쏟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모일 때마다 복이 달라요. 다른 복이 와요. 그 복을 나는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정한 시간을 빠질 때는 영원히 그 복은 내가 찾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부활의 권능을 내가 기억한 사람은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킨다고요. 주일 성수를 생명을 걸고 지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필요에 발이 빨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이야. 그 사람은 일요일 놀러 가야지. 그 사람에게는 주일이 더 이상 주일이 아니에요. 놀러 가야지. 어쩌다 1년 52주 가운데 무슨 특별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요, 네가 주일에 빠졌으면 예배드릴 흔적을 남겨 나에게 가지고 와. 예배드린 그 교회 주부를 가지고 와. 이런 교회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싸납게는 목회를 못 해가지고 조금 내가 죄송스러운데 나도 그렇게 싸납게 좀 해볼까요, 오늘부터? 예? 주일 예배 드렸다고 그래. 그러면 주부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와. 너 예배 안 드린 거야. 너 뻥치지 말어. 네가 예배 드렸다면 줍을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드린 거 예배 드린 거 인정할게. 왜 그래죠? 목사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 근데 저도 하고는 싶은데 나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 독하게 생겼어요? 나 그렇게 안 독해요. 안 독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해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주기 원한다고요? 복 주기를 원한다고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절기신앙으로 복을 받자. 하나님의 기쁨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신앙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정해진 시간.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앞으로 인생 얼마큼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걸고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바라보면 23장 16절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이 될 거.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 우리 맥추절이 지나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이 겹쳐요. 아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저녁부터 아침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겹쳐요. 날이 겹친다고. 예, 겹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초실절, 맥추절과 오순절이 겹칩니다. 자, 오순절날, 맥추절날, 초실절날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면 120명이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탄생된 거. 교회가. 할렐루야. 즉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생긴 지 60년 됐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맥추절에 교회가 생겼다니까.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생겼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60년 전에 사람이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도 이 순간 이 거룩한 성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요? 저는 멀리서 오시는 교인들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가까운 교회 많은데도 그걸 그냥 사이사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달려오시는 거 보면 저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보배다. 정말 눈물로 제가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따라합니다. 절기신앙. 절기를 기억하자. 기억한 자는 절기를 지킵니다. 기억이 안 되면 절기를 안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신앙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